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기운도 빠지고 또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혹은 원동력을 사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갖고 계실 줄 믿는데요. 어느 한 40대 중년의 한 그리스도인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의 하나는 바로 이제는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의 이유를 적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이유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다시 이 아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니 꼭 가야 된다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요 때로는 정말 교회 예배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탈진과 낙심으로 경험하게 될 때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사라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이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그 낙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용감하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갈매살 꼭대기에서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런 이방인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홀로 단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사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는 스스로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이제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가 낙심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한 그 어떤 확신이 어느 순간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때에 그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손이 그냥 축 처집니다. 뭔가 낙심하게 되거나 뭔가 내가 힘을 잃게 되면 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새 번역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를 보면 바로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살짜리 왕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면 뭐 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보아도 이 8살짜리 왕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앞전에 있던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과 또 할아버지인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임금이라고 소문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 악한 정치가 정치적으로도 물론 악한 정치를 했지만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리고 정치도 역시 악한 정치를 행해왔던 겁니다. 결국 그 악한 정치를 하다가 이 왕들은 결국은 짧게 죽고 말고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긴 하겠지만 이 8살짜리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앞날을 생각해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과연 이 8살짜리 아이가 왕이긴 하지만 경험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이런 작은 임금이 과연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지 불안해하며 그리고 낙심하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힘을 내야 하는 그런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이유들을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죄값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쫓아내고 또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돌아간다고 물론 말은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뭐 생각했던,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확신과 혹은 또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죽어도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과연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날 그래도 받아주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낙심하거나 혹은 또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참을 둘이 걸어가다가 둘이 어느 지점에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다툼 하다가 한 친구가 화가 났는지 친구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뺨을 맞은 이 친구가 갑자기 모래바닥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글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라고 흙에다가 글씨를 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다시 또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이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드디어 오아시스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 도달하긴 했지만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른 그래서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의 손을 붙잡아 친구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구원하는 받은 친구가 이번에는 흙이 아닌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겁니다. 내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네 뺨을 때렸을 때는 흙에다가 글씨를 쓰더니 왜 내 생명을 살려주니까 돌에다가 글을 적었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에는 그것을 흙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누군가가 내게 선을 행하면 절대로 바람에 지울 수 없도록 돌에 새겨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내 가슴 속에 아주 그냥 화인이 찍힌 것처럼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낭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제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건데,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군데나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에도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바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듣고 계시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0절에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할 게 없는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내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여 나아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힘없이 마치 낙심하여 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혹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명한 탐험가이기도 하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요. 처음으로 그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가게 됩니다. 친구나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거기는 정말 위험한 곳인데 왜 꼭 굳이 가려고 그러냐.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남아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선교도 하고 선교도 돕자라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성경 말씀을 피더니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을 피면서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며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함께 보내주게 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선교지를 가는 것인데 왜 나를 붙잡고 혹은 또 주님을 붙잡으려 하냐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모든 선교의 일정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인인 임금으로 왕으로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채 낙심한 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또한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힘을 얻거나 힘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 받아보셨죠? 소시적에는 다 그래도 한 번씩은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보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 너는 그냥 계속 네 생각만 하고 있어. 너를 만날 때마다 나는 정말 즐거워, 행복해.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네,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고백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즐겁기도 해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혹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이런 사랑 고백을 한다면 아마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마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한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사실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너로 인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어. 나는 이런 말을 해줄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쁘게 즐겁게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또한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요. 특별히 이게 그 병에 걸려서 힘든 병에 어려운 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인데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반에 있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억지로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몇몇 조금 이게 너무 좀 좋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 아이를 놀립니다. 머리가 없다는 둥, 가발을 썼다는 둥, 심지어 가발을 뺏기도 하고요. 숨기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학교에 가기 싫은 겁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점점 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반에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었는데, 남학생 친구인데, 이 친구는 뇌종양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항암으로 수술하고, 그리고 또한 화학적인 어떤 이러한 치료 요법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머리가 점점 빠져가고 있고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친구들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점점 더 마음이 다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반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이 병든 친구를 위해 뭘 하면 좋을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머리를 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자 다음 날 또 다른 친구가 머리를 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요, 일주일 사이에 다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수업을 받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뇌종양이 걸린 이 친구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아주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함께한다는 이 말을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뭔가를 표현해 주거나 뭔가를 드러내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게 자기의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실망하고, 또한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주의 길을,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인형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는데요, 이 소금 인형은 여행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온 곳을 다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여행지 가운데 우연히 바닷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소금 인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소금 인형은 그 말에
자기의 왼발을 바닷물에 담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에 담그는 순간 자기의 왼발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뭔가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른발을 집어넣었더니 오른발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바닷물에 닿는 즉시 자기 것 없이 없어져 버리지만 이 소금 인형은 그 바닷물에 자기의 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기의 몸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소금 인형은 조금씩 바다가 했던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가 남게 되고 그것이 사라지려는 그 순간 소금 인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난 이제 바다야. 이제 알았어. 내가 너와 하나라는 것을.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 소금 인형은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 이 사실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며 가장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이 찾으시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또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의 소식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그 사랑의 힘을 얻어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